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을 대라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불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구 삼으신 그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안병효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동영상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옵나니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나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은혜광성 재단이 올 한 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대바 공동체, 대바 학교를 통하여 성립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잘 정착해 하옵소서. 너희는 보는 것으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많은 양떼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교의 비전과 전도의 비전과 봉사의 비전과 교육의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인도와 캄보디아와 조도의 사역들이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1월 20일 인도 선교 단교팀 28명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어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시간 은혜와 은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양각색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역사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배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희망찬 2024년도를 맞이하실 때 떡국들은 많이들 잡수셨습니까? 예전에 새해를 맞이하여서 떡국들을 주시면 그래도 두세 그릇까지는 먹었는데 요즘에는 한 그릇을 주셔도 좀 덜어내고 조금만 먹습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떡이라는 것은 탄수화물 덩어리 아닙니까? 밥만 먹어도 탄수화물이 많이 먹는다 이러는데 떡은 그 쌀을 다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탄수화물 폭발이라 살찐다. 그래서 요즘에는 떡국을 주시면은 좀 덜어내고 조금만 먹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그것은 아니고 한 살이 먹기가 싫어서 덜 먹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떡국을 몇 그릇씩 먹지 않습니까? 신정에도 먹고 구정에도 먹고 그래서 1년에 2살씩 먹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드는 게 싫어가지고 떡국을 조금만 먹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80세 때 사명을 받습니다. 80이면은 우리가 흔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40대에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였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살게 됩니다. 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80에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80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60에 환갑잔치를 하게 됩니다. 아마 환갑잔치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요즘에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팔순잔치를 할 때 그때가 예전에 환갑잔치를 하던 느낌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팔순잔치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세십니까? 50대다. 아직 팔순을 안 하신 분들은 예전에 환갑도 안 했기 때문에 50대라 생각하시고 팔순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60 조금 넘었다 생각하시고 2024년도에도 힘차게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천거해 주는 게 일상적인 것인데 자천은 내가 나를 추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천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중국 고사 중에 모수자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조나라 때 이 해문왕이 있었는데 진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갖고는 이 강력한 진나라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초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진나라의 공격을 막자. 그래가지고 자기 친동생 평영군을 보냅니다. 그래 협상 잘해가지고 초나라와 동맹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평영군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형의 명을 받은 이 평영군이 초나라와 잘 협력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할 사람들을 뽑아서 가려고 20명을 생각하고 뽑았는데 19명까지는 일꾼들이 잘 뽑혔는데 마지막 한 명이 안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20명을 데리고 가겠다 했는데
19명만 뽑히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9명을 데리고 그냥 갈까, 아니면 마저 한 명을 더 찾아내서 갈까, 이럴 때 모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사신을 20명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한 명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갈 때는 저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모스가 스스로를 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평영군이 스스로를 추천하는 그 모수가 못 믿어서 얘기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서 그 송곳 끝이, 뾰족한 끝이 주머니에 담겨져 있어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대는 내 집에 온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 내가 그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때 모수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저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영군이 한 겁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튀어나올 수 있는데 당신은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수가 한 것은, 문제는 당신이 나를 주머니 속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튀어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모수를 데리고 초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수를 통하여서 협상을 잘 맺어가지고 동맹을 이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모름지기 주의 일꾼들은 남의 추천 기다리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해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라는데, 바울 사도는 남에게 추천받는 일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을 추천해 준 사람은 바나바 한 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 사도들은 바울의 회심조차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을 맡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천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 항상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6번이나 나옵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는 사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편지에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 사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니까 결론적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다.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추천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셔서 올 한 해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고난을 견디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6장 4절 하반절을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내고 고난을 잘 견디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6장 5절을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공동 번역은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견뎌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4절과 5절에서 계속적으로 잘 참아내고 잘 견뎌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서 모름지기 고난을 잘 견디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견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 다시 가나안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셔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5세라는 나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아브라함의 삶이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의 삶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180도로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 오랜 고난 끝에 하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꾼은 고난을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으면은 풍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오니까 생각지도 못한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이런 위험까지도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또 이제 농사가 잘 됐다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원하는 땅 먼저 택하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에덴 동산과 같다 평가되는 소돔과 고모라 땅 택하여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등 속에서 떠났으면은 좀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롯이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서 소돔 나라가 전쟁에 져가지고 적군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져가지고 롯이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 318명 데리고 그 동맹군을 치지 않습니까? 이 318명 갖고 어떻게 칩니까? 그래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해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왔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자손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이 젖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평탄의 길만이 펼쳐진 게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낸 이후에 거의 바꿔 말하면은 한 30년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난을 견디었을 때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바로 우리에게 시원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 오히려 더 역경과 고난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견디어낼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고난, 그 다음에 궁핍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환난과 고난은 바울이 당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는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 궁핍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니까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배고픔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오히려 나에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가정에서부터도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울면서 지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견딜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른지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고난을 견디는 자라.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실 때, 올 한 해 마칠 때까지 고난을 잘 견디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시는 하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거룩함을 보이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까지 해야 된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서 그 소재지를 거룩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름지기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깔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저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깔끔하지 못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좀 더 깔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같이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청빙 받아서 가신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을 조금 방문할 기간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려고 그 비는 동안에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어느 목사님을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에서 우리나라 방문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비행기 값도 비싸고 힘들어서 주로 미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을 다녀올 때는 교회가 2주 내지 3주, 한 달 이 정도씩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 힘들지만 한국 가서 친척들도 만나고 인사하고 이렇게 오시라. 그래서 그분이 3주간을 비우게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실 분을 누구를 시켰으면 좋을까 하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신학교 시절부터 같이 동기생으로 친구같이 지냈던 목사님이 또 미국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유학을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3주 동안 한국을 다녀오니까 예배 좀 잘 인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한국을 간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친구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교인들을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있었던 실수한 것들, 그런 거를 그 교인들한테 다 얘기하니까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믿고 친구 목사님한테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그 친구 목사 쫓아내려고
교회에다가 온갖 모함을 다 해가지고 그분이 3주 만에 와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분열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임하고 떠났다. 그렇다면 그렇게 분열을 책동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갔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탐하여서 교회 무너지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지저분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리에 물질에 연연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이제 또 함락하려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아이성, 이 아이는 어린아이의 아이가 아니라 지명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의미하고 딱 같아서 작은 성인데, 이 아이성을 이렇게 보니까 성이 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은 한 2-3천 명만 가도 이 성은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선발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보내게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줄 알고 보냈는데 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여리고 성, 난공불락의 성은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이 작은 아이성은 왜 우리가 여기서 패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것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결국 누가 됐습니까? 아간이 뽑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간으로 지목되니까 결국 아간이 얘기합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아간이 고백하는 겁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물질이 아름다워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내가 탐내서 훔쳤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악을 고치하게 끌고 가가지고 돌로 던져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 또 아간의 모든 육축들까지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 아골은 괴로움, 근심, 재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근심의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거리가 되었고 근심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섬기면 아간처럼 하늘의 벌을 받게 된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진정으로 거룩한 일꾼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는 자는 역설적인 삶을 사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된 표현 아닙니까? 무명한다. 이름이 없는 자인데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모순적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전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가진 자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것을 가진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역설적인 삶을 주님이 주신다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일꾼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일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제 빌립보 지역까지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매질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때 잠을 자던 간수가 눈을 떠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죄인을 지키라는 일을 맡았는데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리는 거예요. 옥문은 다 열려 있지만 죄수들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간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간수는 죄인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게 간수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꿔 말하면 간수가 갑인 것이고 바울과 실라는 을이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의 감시를 받는 대상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한순간에 각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오히려 간수가 죄인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던 간수가 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설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그 말에 간수가 식구들 다 모아놓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설적인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천부장이 간수에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 이제 옥에서 꺼내서 풀어줘라.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매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풀어주냐? 도저히 그건 안 된다. 정 그렇다면은 너가 나에게 와서 사과하고 너가 나를 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죄를 정치 않고 가둬도 안 되고 매질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의 위력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천부장이 겁도 없이 그냥 때린 겁니다. 겁도 없이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인 거 확인도 안 하고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풀어주냐. 그 말에 천부장이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를 권하고 데리고 나가 떠나주기를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각가을이 바뀐 겁니다. 그 전에 바울과 실라는 의뢰로 매질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천부장은 매질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상황이 뒤바뀌어서 오히려 천부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사정하는 상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사죄하고 떠나주기를 간청했다. 이때 바울이 그 천부장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 감옥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역설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내 삶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있다고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은혜를 주시니까 한순간에 뒤바뀌어서 높임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축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역설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역설적인 삶을 확신하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의 싱그러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올 한 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먼저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고 거룩함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하며 역설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2024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로운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의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핀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구원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들으셨다 하오니 저희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도 구원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아 넉넉하고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가 시작되었지만 온 세상은 더욱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고 평화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일꾼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인 삶을 사는 일꾼도 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올 한 해도 주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들 나와주셔서 은퇴하시는 분들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각 부장님과 부감님 또 사역자를 임명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삽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도 모집합니다. 봉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지원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인도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는데 1차 팀은 1월 20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출발해서 1월 27일 날 귀국하게 되고 2차 팀은 한 주간 더 있어서 2월 3일까지 진행하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가 거의 한 30명 정도가 가는데
잘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달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도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조도 초중 고등학교 학생 초청 서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리는데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의 예정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도 학생들 서울 탐방하는 일에 대하여서 많이 기도와 또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광고 안 하고 진행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좀 광고를 해주셨으면은 아이들 후원하겠다 말씀하셔서 올해는 미리 한 주간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조도가 저희들이 여름 사역을 가는데 조도 아이들은 서울을 와보지를 못한 겁니다. 많이 와본 게 목포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 아이들 좀 더 서울을 체험하고 꿈을 줘야 되겠다 해서 조도 선교하면서도 마음에 작정을 하고 교회가 준비를 하여서 새성전 건축할 때 아이들이 잘 수 있도록 또 씻을 수 있도록 샤워실까지 준비하고 작년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처음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초청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그때는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학부모들이 안 보내준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영상으로 자랑하니까 조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오겠다. 계획을 우리는 안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오겠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도 연례와 둘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1시와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태바 리더 헬퍼 모임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